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7월 1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백재종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온 인류의 만민의 열국의 소망이 되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란과 어둠 속에서도 6월절을 지낸 선조들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또 두려움 속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한시라도 올바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의 락으로 만족하려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히 살아갈 그러한 힘과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과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또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또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공동체로 강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모님 장례의 일로 한국에 방문 중인 유 집사님, 또 아버님 병환으로 방문 중인 최문선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리코파 지교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지아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사를 준비 중인 우리 혁이 형제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 가정별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자 있는 가정에서 가정마다 혹은 개인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리조나주의 코비드-19이 점점 심하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확진자 숫자가 연속 2주간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또 감염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때 교회당에서 정상으로 모이기로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여름학기 성역 공부는 각자 가정에서 날짜별로 자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어린이 예배와 또 청소년 성역 공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9시에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교회 단체 카카오톡 방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참여하셔서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jiguchonchurch.org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정도 자넷 집사님 가정에 두 분께서 그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7월 2일은 우리 넬슨 챈들러 형제, 또 홍미나 양, 그리고 5일은 우리 조현호 어린이, 그리고 19일은 우리 백인준 어린이, 그리고 27일은 방혜지 집사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카드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질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보 밑에 나온 공동 기도적 보시면서 여러분들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
우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관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대표한 사람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저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근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지금 우리 애리조나를 비롯해서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미국 전역이 팬데믹으로 아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소리도 형체도 자취도 없는 이 병균, 이것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만도 벌써 14만 명에 달하는 귀중한 생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이 백신이 나오기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향하여서 내리는 심판의 경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로 그렇게 봤습니다. 공적 예배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전쟁 때도 이런 법은 없었다 할 정도의 이런 문제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 전반부 많은 사람들이 몸을 죽이는,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값어치 없는 참새도 그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 과연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지금 팬데믹이 그거에 전조요 또한 예비 단계라,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정말 두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심판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려고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받을 형벌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의 근성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예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참혹하게 죽였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옆에 있는 회개한 강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는 데서, 당신이 들리는 데서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은 뒤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왜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옥을 향해 그 자신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저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며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하셨다. 반구와 두루미, 이 조류, 그들은 돌아올 시기를 알고 또 정한 시기를 압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보시고 탄식하시는 게 또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소나 나귀나 반구나 두루미만도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은 이방의 포로가 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땅, 그 거룩한 땅, 그것이 이방인에게 짓밟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과 같은 경고를 주십니다. 자, 옆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너는 성전 앞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 건물에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룩하다 하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예배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은 거짓된 성전이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도적의 소굴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던 성전에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꿈꾼 것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건네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모든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권위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억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예배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런 일탈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이야기인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역시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좋게 여겼습니다. 타협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건물 자체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는 그곳,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겨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 탐욕스러운 제사장들, 그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또 예배하러 오는 많은 백성들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이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리는
그리고 진실은 다수결이 아닌 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인데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예레미야가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여기는 도적의 소굴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고난의 종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사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도리어 도적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웃들 사이의 공의, 곧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너졌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들을 도리어 압박하고 그리고 수탈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동물농장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그 성전 역시 예레미야 때에 그랬던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얘기입니다. 성전 뜰에는 장사꾼들로 가득했습니다. 돈 바꾸는 소리, 재물들이 울부짖는 소리, 재물들이 살아있으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질주의에 오염돼 있어서 장사꾼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일자무식인 저 어부들, 가난한 백성들, 심지어 거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맘먹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백성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길래 이런 짓을 여기서 하느냐, 표징을 내보여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당시의 성전은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와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오염된 도적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위선적인 예배 행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서 지금까지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개월째 교회당의 문을 닫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가정으로 흩으셨을까? 이 가공할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말씀의 권위로 지배하고 계신가? 건물은 교회당 모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생명력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실종된 교회, 그것은 사람의 소굴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도적의 소굴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주님께서 힐난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이중적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끝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삶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도적질, 살인, 거짓, 맹서,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또 성전에 와서는 여벌한 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되고 이중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령 수술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에게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러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명하니까요. 그러면 이 의사는 이 병원에서는 다 받는답니다. 다 받아서 수술실에다가 다 배치해서
이렇게 뉘어놓고 웬만하면 다 전신마취를 한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가 전신마취하기 직전까지 와서 얼굴을 내밀고 전신마취를 딱 시작하면 이 사람은 다른 방으로 가고 싸구려 유명하지 않은 의사가 와서 집도를 한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 방에서도 이 사람은 또 얼굴 인사하고 그리고 마취시키고 또 다른 방으로 가고. 그래서 유령이 수술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술한다 해서 유령 별명이라고, 유령 수술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거짓의 극치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경찰, 군인, 기타 공직자 할 것 없이, 교수, 박사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은 이미 도를 넘은 상태고요. 사기 위증의 범죄는 매년 수만 건을 넘어서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분식 회계를 하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회사들은 외국 회사가 잘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살률을, 술 소비량 이런 것은 세계 탑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수치들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에 4사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중언부언한 것이 위선자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악하고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삶을 합리화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지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거짓 예배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예레미야 선지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거짓 성전은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그 없는 것이 낫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7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열조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멀리 귀향을 보내셨다.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을 용광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적으로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셔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스탑시키고 번쩍 들어서 영광로에다 탁 쳐넣어서 거기에 있는 정말 이중적인 신앙, 거짓된 것, 이런 걸 다 찌꺼기를 분쇄해버리고 살라버리고 온전한 정군과 같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전에도 제가 경고한 바가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의 정면 도전에 오는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종교 통합의 시도, 그 혼합주의 이중적인 사상, 내노라 하는 큰 교회들, 누구라 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된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귀신 도깨비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그야말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로 오염된 자들이 함께 구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배자들이 오는 데서 예레미야 단 한 사람이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목숨을 걸고 외치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 신앙을 지켜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도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속속들이 하십니다. 지금 저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도적의 소굴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인간의 집단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목숨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신 바 된 우리 교회,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의도적으로 시험해보고 그대로 실천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유익이 아니라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분부하신 두 가지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Commandment. 마태복음 27장 22장 27절로 30절 4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역사,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끼리, 우리 지체들끼리 이런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된 성전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헐어버리시고 그 백성을 다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새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을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광로에 탁 쳐넣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성전과 신앙을 방치하는 것이 멸망의 저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은 역설적으로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배 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모임을, 이 시대의 교회 예배를 마뜩지 않게 여기신 것은 아니었나. 너희들 뭐 소규모로 대규모로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한 게 과연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일시에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에서 교회 문을 닫으시고 예배를 폐하시고 막으시고 우리를 가정이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회개가 아닐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길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저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가 도적의 소굴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 자신의 이 깊은 심령을 열어 드러내 놓습니다. 저희 죄가 무엇이며 제 허물과 이중성과 위선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으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제 목숨을 바쳐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447장. 물 좀 가져오세요. 물.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은혜의 길을 따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안팎에 있으나 나를 넘어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할렐루야.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아멘.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